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동물들, 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진화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양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짐승에서 이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절과 1장 15절과 12절에 보면은 모든 채소, 식물에 관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각양의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상까지 지냈던 위대한 신학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칼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지배적인 원칙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야. 구원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칼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좀 눈을 갖다 시야를 좁게 갖지 말고 넓게 가자. 이게 바로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뿐만 아니라 심판주예요. 정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 가운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심판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을 만나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만 제한하고 이 창조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다윈 이론을 배웠고 자연주의 이론을 배웠고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라는 것은 단지 신앙의 고백일 뿐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나타나는 비디오들 보면은 다 뭐 꿈 얘기, 뭐 세상 얘기, 뭐 아이들 보는 거 만화영화 보세요. 아주 그냥 황당무계한 그 얘기들. 그럼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얘기겠죠. 그러나 그 나온 내용이 뭡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천편일적으로 다 보면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모든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디즈니랜드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디즈니랜드 미국에. 근데 가보면 다 그런 얘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디즈니랜드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다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모든 프로그램, 뭐 얘기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 진화되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젖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만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조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다윈주의, 자연주의를 비롯한 이 다윈의 그 이론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아주 거기에 대한 신용을 주는 것 같아요. 과학자가 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갖다가 무조건 믿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과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만 형기적이 모여서 우리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의 그 많은 부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주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몇 장 몇 절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냥 풀한포기 하나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창조주요, 내가 믿는 주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 스스로 구원의 영역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젊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루라도 젊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만약에 창조가 없다면 단지 인간의 우리의 위안을 주고 우리 마음의 편안을 주기 위해서만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저합니까? 왜 기독교만을 유독 이렇게 주장합니까? 숨이 넘어갈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뭐 때문에 희생합니까? 뭐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까?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대로 우리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모든 것이 심판되어진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갖고 신앙생활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이겁니다. 오늘날의 세상 과학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과학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과학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 과학에 위축이 돼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반대적인 성경과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아무런 거기에 반응도 못하고 지금 몇 세기 동안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월이 발전할수록 학문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실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함으로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창조과학회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가 있어서 지금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 이 과학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창조가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조차도 이 세상이 자연주의 속에서 진화되는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면에 이런 과학이 발전한 이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우리 자연주의가 말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다윈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위축당할 필요 없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으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도덕법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도덕이 절대윤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마음속에 다 주셨어요. 우리 논리도 창조하시고 지성도 창조하시고 상상력도 창조하시고 예술 능력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비교스러운데 그래. 이렇게 넌센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과학이냐. 신앙은 단지 신앙이 신념에 불과하지 무슨 신앙이 과학이냐. 무슨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또 과학이 무슨 신앙을 증명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게 간단 몇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옛날에 우리 가방끈 짧던 시대 7, 80년대 그런 시대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과학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과학은 점점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스스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살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던져진 존재인가? 나는 우연히 생겨난, 나는 진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신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진 자인가? 이런 질문들은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학이 생겨났고, 많은 철학이 생겨났고, 많은 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그것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왜 살며 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비록 위대한 철학자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의 답변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다. 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 또한 우리는 충분히 답변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은 자연주의로 꽉 차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이 자연주의는 기독교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자연주의에서 다윈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이것이 다 나왔어요. 이 자연주의는 모든 것들, 이 자연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한 과정 가운데 생물이 만들어지고 진화되었다는 것이 이 자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기에 익숙해져요. 가방끈이 길면길수록 세상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66년도에 이런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연구소에서 많은 수학자들과 이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을 했냐면 과연 이 세상이 우연으로 창조되는가, 우연으로 진화되는가. 우연한 가운데 이 세상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학자들과 우리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생명기원설에 대해서 컴퓨터로 그것을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우연한 과정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날 확률은,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뭐 하나 바뀌는 그런 확률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확률은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제로라는 겁니다. 이건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아무리 길게 시간을 잡아도, 컴퓨터가 아무리 해도 우연한 가운데 진화가 일어나는 확률은 제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유로 웬만한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도 그 이유로 입 밖에 내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 이런 데서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이 뭡니까? 우연한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진화됐다는 이 말은 1966년도 이후로 과학에서 사라졌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연히 생명이 존재한다고 한다는 이것은 10의 50승에, 그러니까 10의 50승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10의 50승이라는 이거예요. 1조 곱하기 1조, 그러니까 1조가 4번 곱해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곱한 게 10의 50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인구가 얼마입니까? 60억이에요. 근데 60억도 아니라 1조가 4번 곱해야 돼요. 그게 10의 50승이에요. 근데 10의 50승의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자가. 10의 50승의 시각장애자가 여러분 큐빗 아시죠? 이렇게 육면체. 네? 그 큐빗을 막 섞어놓은 것을 갖다가 동시에 딱 맞추는 시간이 우연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컴퓨터가 했던 그 계산이 바로 재료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디오나 만화나 TV나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 자연과학에 의해서, 자연주의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뭐야? 디즈니랜드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들의 어린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교에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생각합니까? 예? 인간 복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사람들이 열등한 뭐라고 해요? 아직 진화가 덜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사회에 생겨나는 많은 죄악 덩어리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연주의에 의해서 생각된 그 결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윤리보험도 그래요. 자연주의자들은 다 상대주의자들입니다. 절대 윤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즉 그 사회에 필요에 따라서 윤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의 윤리와 없는 자의 윤리가 달라요. 윤리가 다 상대적이에요. 요즘 우리 영화에서 개봉되는 거 보세요. 예?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보세요.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음란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사람들이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영화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왜 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 그릇된 이 철학이 사람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히틀러가 우리가 인종을 갖다가 진화시키기 위해서 율리인들을 죽였어요. 율리인들뿐만 아니라 열성인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히틀러만 한지 아십니까? 네. TV에서 그때 보니까 이미 1920년도경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이미 열성인자를 다 이렇게 도태시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 있고 예를 들어서 정방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예 애를 못 낳도록 수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1920년도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 원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있어요. 아이가 정말 이상하면 낙태시키라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아이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낙태는 죄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요, 3명 중에서 2명이 낙태됩니다. 우리나라. 1년에 아우슈비츠에 죽은 사람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 속에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연주의 속에서 우리 태아를 보고 사회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시야를 넓게 갖자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왜 창조까지 얘기를 합니까? 창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주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도덕도 없고요. 인격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생명존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자연주의자들이 뭐 얘기합니까? 모피를 만드는 건 막 이렇게 불사르고 막 폭력을 일삼고 막 얘기해요. 왜? 그 짐승과 나는 내가 거기서부터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냥 동물학에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일련의 부분들,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너무나도 혼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잘못된 윤리들이 이 세상에 팽배하고 있기에 엉뚱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희한한 것들을 갖다 예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찬가를 보내고 사람들이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요즘에 정몽원 이 회사들 때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인생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함부로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자기 생을 갖다 이렇게 허비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욕심껏 살아갈까요? 오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내 참겠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얘기해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가운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연히 우리가 진화해서 오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나팔을 반대하는 것이고 발라사를 반대하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7.3일 부대를 통해서 왜 사람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그 안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주의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끔찍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연주의 속에서 그릇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릇된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글쓰임, 많은 글쓰임.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다.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처럼 풀소리를 통해서, 풀을 통해서,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인 창조주 하나님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직업에 충실합니까? 왜 우리들이 배가 섞여있는 전공에 충실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내 삶을 왜 헌신하고 왜 사랑하고 내 삶을 왜 드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 그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길 바라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림주의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냐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했다는 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9절 이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영광 볼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함으로 어떤 것이 또 증명됐습니까? DNA 아시죠? DNA는 단세포로 생각했어요. 세포는 지극히 작은 단세포로 생각했어요. 이 다이오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대백과 사전 있잖아요. 30분짜리요. 그게 3배 내지 4배의 그 분량이 지극히 작은 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포가, DNA 있는 그 세포 안에 DNA가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연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설계 가운데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창조과학회 한 과학자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에 대해서 특강했어요. DNA 안에 있는 그 안에 딱 열어봤더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DNA 세포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놈지도 있죠? 과학이 발전해서 게놈지도가 났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죽고 가만히 있고 그것이 아주 성경의 하나님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한 이런 지식을 통하여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 예를 들면 식물교배 같은 걸 다윈이 했어요. 비둘기하고 식물교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탕수수에서 이 당도를
늘리기 위해서 1800년도부터 식물 교배사들이 그걸 교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 동안 교배를 했는데 그 당도가 6%에서 17%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바위에 있는 마스파.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무지 못했어요. 봐라, 이런 교배를 통해서 당도가 높아지지 않았냐. 7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 50년 동안 집중적으로 또 계속 과학자들이